구약성경 106쪽 출애굽기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그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겨울 바지 하고 콤비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가능하면 콤비나 이 겨울 바지를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요즘에 보니까 이 겨울 바지를 사고 찾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한 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근데 그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한두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는데 아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또 자기에게 그 공급하신 분에게도 감사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여 년간 이 노예로 살면서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숨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을 길이 없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 보호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하는 날부터 이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의 옷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새로운 신분과 권위에 맞게 사는 것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습관이 되고 잘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조금만 불편하면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이 원망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양쪽에 산이 있었고 뒤에 이제 이 바로의 군대들이 이 병거를 끌고 쫓아올 때에도 사실은 하늘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것이죠.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너희가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지팡이를 들고 명령해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는, 그래서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났는데 이제 이 광야 길을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서 이 쓴 물을 가지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여호와께서 인도를 하시죠. 그곳에 갔더니 12샘이 있었고 정려나무가 한 70그루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죠.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쉬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이제 이 홍해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보이는 쪽에 장막을 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바다를 건넜는지, 이 바다를 건넌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면서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만 아니라 이 사막가에서는 정말 낮에는 땡볕 때문에 사람이 대 죽을 것 같은 이 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리시고, 저녁에는 이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이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까 벌써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이것 때문에 그 땅은 아주 악한 땅이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마 들어가면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거다, 이 불신 때문에 사실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삶을 살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질문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원망하게 되는, 탓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사실은 이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인이 훨씬 낫지 노예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밥을 한 끼를 못 먹더라도 내가 자유한 것이 좋지, 얽매여 가지고 사람 눈치 보고 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것이고 쉴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이 과연 좋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이렇게 불편한 줄 몰랐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나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온 회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면 한 200만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200만을 먹여 살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걸 막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기차 뭐 열량에 뭐 몇 킬로를 담아가지고 뭐 기차가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만 명을 한 번에 한번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까? 뭐 말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뢰했다면, 아니 애굽의 그 바로의 강팍한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광야의 삶도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좀 불편할 때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것들을 좀 채워주시고 이것들을 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고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이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된다, 굶어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굉장한 불신이며 이건 범죄예요. 여호와의 손에 왜 여호와께서 사람을 죽이십니까? 여호와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키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온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지금도 계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거짓말이 뭐냐면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고 떡을 마음껏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예가 말이죠, 얼마나 자유로우면 그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고기를 시켜 먹고 떡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말이죠, 오늘 이 불신자들도 이 복음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내 삶은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많이 먹고 떡을 먹었다. 그러면 그렇게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유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이제 노예와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선민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신뢰가 깨진 것이죠. 사실 모세나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8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이 현실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의 신분과 권위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 이 욕망은요, 끊임없이 또 새롭고 또 더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은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막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다음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양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쾌락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이 중독, 이 술 중독이든지 뭐 도박 중독이든지 뭐 게임 중독, 이 중독에 걸리는 게요, 처음에 예를 들어 내가 30분 하면 만족한데 그다음부터는 30분 갖고 안 되니까 35분, 40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워 게임을 하는 것이고, 도박 중독에 걸리니까 처음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재미있게 들어가고 있지만 나중에 이런 돈 찾으려고 하고 따면 더 따려고 하고, 이런 충동, 이런 욕망들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보다 인간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들,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 간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해요. 자기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직장은 찾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결단 쉬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일날 일하는 직장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얼마나 그 안에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소원대로 이룰 거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신실하게 실행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것이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양식이 떨어졌으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일도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옛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고 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말 못하니까, 직면하지 못하니까 자꾸 뒤에서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입에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전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요,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뒷담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지금도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면 사실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그걸 느껴요.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난관에 부딪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통증을 느끼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이 믿음 안에 도전하는 이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어도 여러분, 현재가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내가 좀 못 먹는다 할지라도 노예로 살면서 그 모진 고역, 이 노역을 하고 나서 이 먹는 것, 그거보다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놓고 원망하게 된 이 모습을 보죠. 이들이 왜 이렇게 원망할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를 잃으면 그 마음이 공허해요. 그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힘이 있는, 그래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6장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만약 징계나 심판하셨다면 어쩌면 모세나 아론을 빼놓고는 다 죽을 맛이죠. 온 회중이 원망했다고 말하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이 원한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본문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같이 내린다 이 말, 보라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가 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비같이 내리라, 이것은 너희가 원한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매일 양식을 거둬야 된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절로 우리 입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들에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몇백 리가 아니고 몇십 리도 아니고 바로 진 곁에, 진 밖으로 나가면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늘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나는 오늘날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매일 새롭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오늘 또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예비한 양식을 계속적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양식은 이 땅에서 수고한 대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오늘 거둔 양식은 오늘 먹어야 돼요. 두면 썩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빛처럼 쏟아 부어주시지만 하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거둬야 되고 안식일 전날에는 배로 거두어서 안식일은 너희가 양식을 거두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내가 쏟아 부어줄 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줄 때 너희가 내가 말한 말씀,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3절에 보면요, 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그러면서 너희를 광야 가운데 내보낸 것은 바로 너희의 높아진 마음, 거친 마음들을 완전하게 다듬어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축복받는 민족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옛사람의 정서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에서 나온 이 잘못된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면서 거칠어진 이 마음들, 거칠어진 성품, 급한 성품, 자꾸 쉽게 오해하고 높아진 마음, 교만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연달하고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자는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가, 이것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하기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민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이 성품을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 너희의 마음, 그 근본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늘 매일 매 순간마다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이 시작부터 육체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조금만 배고파도 못 참고, 조금만 더워도 못 참고, 목말라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들으시면서도 그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시면서 8절에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릴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그 일이 너무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출애굽시키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원망해도 출애굽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돌아갈 길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갈 수 없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겠어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고기를 주지 않고 떡을 배불리 주지 않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약속의 땅에서의 삶,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습득했던 왕자로서 맺던 무예라든가 학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죽하면 여호와 앞에 부름받았을 때 주님,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고 말을 못하고 나는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땐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을 비로소 빌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니면, 여호와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치신 것은 바로 나의 삶이 풍족하고 부유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으시는 이 양식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걸 먹다 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그렇게 쏟아 부어주셔도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얼마나 쏟아 부으셨는지요? 그냥 싹 깔아버린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 고기를 이틀에 이렇게 끼고 나서도 또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면서 바로 저 모습 속에 나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옛사람은요 십자가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빛으로 내게 임하시기도 하고, 이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리한 검처럼 내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굳이 자꾸 갖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보면 아무리 많이 걷어도 일용할 양식에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욕심대로 했으면요, 하루에 그냥 그 텐트 안에 가득 쌓아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파먹기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다 썩어버리니까 아무리 텐트 안에 다 가도 또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에는 다 썩어버리니까 또 나갈 수밖에 없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맛이에요. 어떤 때는 제 아내가 한번 맛있다고 하면 계속 해줄 때도 있어요. 음식을. 얼마 전에 그랬어요. 이게 밥, 국 이외에는 계속 먹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바꿔주겠다고. 예. 믿음의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은 풍월로 설교 시간에 들은 이야기, 목자들한테 들은 이야기 가지고 하지 자기 것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말을 못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네가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게 뭐냐, 예수 믿으면서 네가 정말 복 받는다는데 복 받은 게 뭐냐라고 말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 그냥 다니기만 했는데 마음 하나 펴는 것밖에 없어. 나중에 죽으면 또 천국 간대. 내가 그거 하나 믿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요, 이거 뭐 보장할 수 없는 보험이지만 저는 죽기 직전에 믿을 것 같아. 평생 시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구원만이 아니에요.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요, 그게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은요 학교 가는 게 재밌어요, 애들이. 근데 그 공부하는 게 취미가 없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안 들어도 모르고 뭐 들으나마 이런 아이들은요 학교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그 속도 모르고 무조건 학교 가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게 있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재밌잖아요. 말씀을 볼 때 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됩니까?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열어주시니까 말씀을 보고 또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봐도 도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대개 내 위기에 있다 주무시잖아요. 그죠? 몇 3년을 거기서 제사 지내다 주무셔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 주석이 많고 책이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처음 신앙생활 때 주석도 없고 책도 뭐 가도 기독교 서점에 가도 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성경 보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이죠? 계속 관주를 연결해서 찾아보고. 제가 뭐 신학생 때 그런 게 아니고 평신도 때 너무 말씀이 알고 싶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성경 보면 모두 다 들어가고,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인구나. 근데 그 확언을 언제 받느냐, 담임 목사님이 어떤 때 설교하실 때 보면 제가 이거 깨달았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이라든가 물질의 문제라든가 이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보조식품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별 수 없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어떻게 보면 질병에 걸렸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지, 또 관계 가운데 묶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당신이 지금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두세 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번 물어볼까요? 집에 가셔서 부부가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은 감사한 게 뭐예요? 근데 그 감사가 평생 똑같으면 안 되죠. 매일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참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들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그 땅의 영혼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번에 만났던 그 선교사님도 사실은 그분이 암이에요. 전립선 암인데 몇 년 됐어요. 이번에도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또 들어가야죠. 뭐.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곳이 내가 가야 될 땅이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베풀어진 모든 것, 구원도 은혜도 다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시며 전능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문화나 환경이나 감정에 의해서 수시로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사신 하나님,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이 내게 비추시며 내게 향하시며 내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정상적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끝없는 욕구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원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충성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과 권위에 맞는 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응답받으신 후에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충성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도수표 남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줄을 다 들으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할 때 변화되겠지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줄을 다 들으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할 때 변화되겠지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내가 때로는 욕심에 의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많이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럴 때 내 말을 지키는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않는지 나는 그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기도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한 거에 감사하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때로는 그것이 광야길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저는 장기 금식을 하면서 제 안에 교만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을 닮아서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금식만 잘하면 보식은 자신이 있다. 근데 보식하다 3일 만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연두부를 먹었는데 딱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먹고 나니까 더 땡기는 거예요. 하나 더 먹어도 되겠다. 하나 더 먹었다가 딱 걸렸는데요. 이게 이 위가 정말 이 뒤등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등에 붙는다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데요. 그리고 나서 3일을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없고 단식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난 그렇게 결단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100%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게 없어진 게 있어요.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나는 결단력이 있다. 나는 추진력이 있다. 이 말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3일간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지 않겠다. 그때 보여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동전의 양면성. 살고 죽는 것이 양면성 같아요. 돌리면 죽고 돌리면 살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영혼은 취하지 않는다. 그 음성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붙었던 이 창자가 이 등에서부터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깨닫게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도하시고 내 인생의 광야와 같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훈련은 그냥 턱없이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탓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믿지 않는 불신의 영들은 바로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이 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늘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되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